일본에 오나미라고 하는 스모 선수가 있었습니다. 스모는 바로 일본식 씨름이다. 일본식 씨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오나미라고 하는 뜻은 거대한 파도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오나미라는 말의 뜻과 같이 몸집도 크고 힘이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스모를 해도 스승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앞에 서게 되면 수줍음을 많이 타요. 그래서 경기 도중에 자기보다 훨씬 힘이 약한 선수에게도 지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나미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 현명한 사람이 오나미의 모든 고충들을 다 들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답을 줘요. 자네의 이름은 거대한 파도를 가리키는 오나미 아닌가? 그런데 거대한 파도는 앞에 있는 놓여 있는 것들을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쓸어가 버리기도 하지 않는가? 내가 보기에는 자네 이름처럼 자네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존재이네. 그러니까 항상 자네가 거대한 파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대한 파도가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쓰러뜨리고 쓸어가 버리는 그것을 항상 상상을 하시게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오나미는 거대한 파도가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쓰러뜨리고 또 쓸어가 버리는 그 모습을 항상 상상을 해요. 그리고 자기와 동일시하게 돼요. 자기를 그 거대한 파도와 동일시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수줍음을 극복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가 그런 훈련이 끝나고 스모 선수로 돌아왔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한 사람에게도 패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가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거대한 파도와 같이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상상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강력한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항상 시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시도 거대한 파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타나도 그것을 쓰러뜨려 버릴 뿐만 아니라 쓸어가 버리는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을 돕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소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돕는 순간에는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들을 쓸어가 버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로, 거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항상 자신감을 갖고 사시려면 여러분의 돕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상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상상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별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세요. 장애물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시고요. 고민거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상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작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기가 많았던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이냐? 첫 번째로 말씀 실천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는 희생이 적은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실천을 해요. 그러나 희생이 많이 따르는 말씀을 실천하러 할 때는 주저주저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남으로 인하여서 실천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언제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는 일을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바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봉사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기억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한 번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노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려고 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으로 고치시며. 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첫 번째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죄가 너무 중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의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 가지 죄를 지어버리게 되면 회개하는 것이 염치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 염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염치를 무릅쓰고 회개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준단 말이죠. 죄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준단 말이죠. 세 번째로, 모든 죄를 용서해준다고 하는 말은 의미는 뭐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한번 회개했으면 그 죄를 안 지어야죠. 한번 회개했으면 그 죄를 안 지어야죠. 근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오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근데 내일 또 그 죄를 지어요. 그래서 또 죄송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3일째 된 날은 안 지어야 되는데 또 그 죄를,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회개할 엄두가 안 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아무튼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로 믿고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뭐냐? 지금 2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근데 어떤 때는 동일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을 때예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회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아시죠? 어떤 때는 회개하지 않냐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온 토해내는 듯한 그런 회개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을 때 가능한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해결돼요. 두 번째로 형통하게 돼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때로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세 번째로 회개할 때 주어진 것이 뭐냐?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을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간주를 하세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에게 주어진 복을 여러분이 주신단 말이죠. 삼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의사를 통하여서 고쳐줘요. 그러면 의사를 통하여서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뭐냐? 의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의술을 발명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사를 통하여서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치료하신 방법은 뭐냐? 의사와 더불어서 치료를 하세요. 그러면 의사와 더불어서 치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그것이 불치병일 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담당할 부분은 의사가 담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사가 담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자신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불치병을 치료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병이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만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나는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것은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치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할 부분은 병원에서 치료하시고 병원에서 치료해주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 방법은 뭐냐? 그것은 혼자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서 치료해 주는 병은 뭐냐? 그건 역시 불치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의사와 더불어 치료할 때가 있고 혼자 치료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의사와 더불어서 치료하지 않고 혼자 치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첫 번째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때예요. 이때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전혀 호전이 안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갈수록 악화가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도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게 만드느냐? 그래야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해서 병원에 가겠죠?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병원에 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면 병원과 더불어서 치료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할 때는 혼자서 치료하세요. 혼자서 치료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혼자서 치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겁이 많은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해서예요. 겁이 많은 사람은 조그만 병에 걸려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요. 심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너무 심각해 한 나머지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럼 인생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혼자 치료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치의 병을 혼자 치료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고쳐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평안을 찾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훈련을 통하여서 보완해 주심으로 인하여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화면에서 생명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사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려내신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첫 번째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우리들을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해 줄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많은 가운데 살아가지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많은 상황에서 살지만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해진다는 두 번째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죠? 그것은 불치병이 될 수도 있고요.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사고일 수도 있고요. 또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태로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사고 때문일 수도 있고요. 병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4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켰냐? 그것은 신앙인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결국은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을 가르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신앙인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시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만큼 복을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랬어요. 때로는 어느 시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기를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지만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주기는 주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파리하도다. 너희들의 영혼은 파리하도다. 니네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주기는 주었지만 니네들의 영혼은 파리하도다. 왜 파리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니까. 영혼이 파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살기는 살고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살기는 사는데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도 여전히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를 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단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세요. 이게 긍휼이에요. 왜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아야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역시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는 그 일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5절 보시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5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하시도다. 자, 청춘이란 말을 꼭 여기다 청춘이란 말을 청춘이다. 젊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청춘. 모든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든 사람. 하나님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신앙이라면 누구를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활력이 넘치는 삶이에요. 활력이 넘치는 삶이에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무엇같이? 독수리같이.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활력이 넘치는 삶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지쳐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왜 지쳐요? 일이 많기 때문에 지친 거고요. 일이 많기 때문에 지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고민거리가 자꾸 나타나니까 지치는 거고요. 또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지치는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지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게 되면 일어서요. 마음을 스스로 일어서고요. 지친 몸을 스스로 일어선단 말이죠. 우리는 고단한 인생 때문에 고단한 삶 때문에 지쳐요. 그러나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희망을 주실 때예요. 희망을 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잊지 않아야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행복하기 때문이죠.